할렐루야. 9월이 시작되었습니다. 9월 한 달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통하여서 여러분께서 계획하고 소망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그러한 한 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행복한 예은교회에 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저도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거릿 히긴슨이라는 여성 종군 기자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미국 헤럴드 트리뷴지 특파원으로 일본에서 일을 하다가 한국 전쟁이 발발하고 난 후 이틀 만에 한국으로 건너온 기자입니다. 이 히긴슨은 한국 전쟁 당시 가장 치열했던 그 낙동강 전투를 아주 생생하게 취재하고 한국 전쟁을 그 경험을 토대로 한국에서의 전쟁이라는 책을 써서 여성으로서는 처음으로 기자들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퓰리처상을 받은 기자였습니다. 이 히긴슨이 대부분 해병대를 중심으로 취재를 했다라고 합니다. 한 번은 그녀가 중공군의 개입으로 후퇴하고 있는 미 해병 중대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얼어붙은 콩통조림을 먹고 있는 한 병사를 발견하고 그 병사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만일 내가 하나님이라면, 내가 당신의 소원을 들어줄 수 있다면 무엇을 나에게 구하겠습니까? 라고 말입니다. 그러자 그 병사는 그 히긴슨이라는 기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라고 합니다. Give me tomorrow. 나에게 내일을 주십시오 라고 말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 거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요구하시겠습니까? 돈입니까? 건강입니까? 명예, 권력입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요구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 그것은 내일에 대한 희망입니다. 내일에 대한 기대이죠. 내일이 보장되지 않는데 물질이 있으면 무엇하고 권력이 있으면 무엇합니까? 내일이 없는데 세상 사람들이 즐기는 것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해서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은 내일에 대한 기대, 희망입니다. 그 희망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우리 앞에 어떠한 장애물이 놓여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장애물 앞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가 있습니다. 아니,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그 장애물을 우리가 더 나은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디딤돌로 삼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벨론에서 힘겨운 포로 생활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포로민들에게 말씀하십니다. 1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포로민으로 잡혀와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들이 처한 상황은 비참하고 참으로 어렵고 힘들지만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나는 너희를, 이스라엘을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은 에스라 1장 1절 이하의 말씀과 같이 BC 538년 바사왕 고레스에 의해서 1차 귀환 명령이 내려지면서 성취되어져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2500여 년 전 주셨던 이 약속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품고 계셨던 이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품게 하시는 이 생각은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동일한 생각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가시는 길,
어떠한 장애물이 놓여 있는지 저는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앞에 놓여져 있는 그 인생의 장애물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오늘 우리에게 희망의 디딤돌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가지고 계시는 평안한 삶, 밝은 미래, 희망으로 나아가는 그 길 가운데 여러분 앞에 놓여져 있는 그 인생의 장애물이 여러분 마지막 관문 요단강과 여리고성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여러분을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시선, 여러분의 생각 하나님께 고정하며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 속에서 내일의 희망을 노래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고 그 희망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갖고 계시는 그 평안함, 미래와 희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실까요? 첫째, 기도를 통해서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를 통해서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우리에게 갖고 계시는 그 평안함, 그 생각, 미래와 희망을 갖는 그 생각은 기도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드리는 그 기도의 자리를 통하여서 하나 둘씩 이루어 가시고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아멘. 여러분 여기서 들을 것이요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들을 것이요라는 말씀은 전 인격, 전 존재를 수용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인격, 우리의 전 존재 있는 모습 그대로 다 받아들이시사 우리가 간구하는 그 기도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보게 되면 구제하고 우리의 온 몸을 내어주는 것이 사랑이 없이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구제하고 우리의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그 일이 우리는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가능한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사랑하는 마음과는 별개의 것이다 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도 얼마든지 우리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그 손 외면치 않고 잡아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위급한 상황이 닥치게 되면 우리의 생명 뒤돌아보지 않고 뛰어들어서 그 생명 건져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도 우리가 가진 모든 것으로 어려움에 처한 이웃들을 돕고 구제할 수 있고 우리의 몸을 심지어는 불사르는 곳에 내어 던지는 그 헌신된 길도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행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사랑 없이 행하는 구제, 사랑 없이 자신의 몸을 내어 던지는 것처럼 우리들이 간구하는 기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전인격, 우리의 전삼,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을 있는 그대로 더 안으시고 다 받아주시고 다 품어주시면서 우리가 간구하는 그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심바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셀 수 없이 많습니다. 날마다 빠지고 새롭게 생겨나는 머리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머리털까지 다 세심바 되실 정도로 우리에게 깊은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신께 기도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당신이 하시는 일,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를 통하여서 함께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에스겔 36장 36절로 37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이미 작정하신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드리는 우리를 통하여서 그 기쁨을 함께 우리와 누리기를 원하고 계시기에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라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 25장에 말씀하고 있듯이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70년의 포로 기간과 귀환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70년이 차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다니엘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힘든 과정들을 거치고 바벨론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자신에게 주어진 그 권력 이제 누리면서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그 70년을 기다리며 나아가면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에 있던 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70년 후에 그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신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다니엘이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그 불못불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그의 삶 속에서 경험했던 자였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그 꿈이 무엇인지 몰라 힘들어할 때 하나님께 간구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사 그 꿈을 보고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그 뒤에 올랐던 다니엘이었습니다. 그 다니엘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셨던 약속의 말씀 이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거야, 나는 두 손 두 발 다 놓고 이제 나에게 주신 은혜 나는 마음껏 누릴 거야 라며 여러분 그렇게 방관자의 삶을 살았습니까? 아닙니다. 다니엘은 여러분 그렇게 행하지 않습니다. 다니엘 9장 2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는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알면서 왜 굳이 다니엘이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간 것입니까?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다니엘은 그 기도의 자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의 포로 70년의 삶을 왜 살게 하셨는지 그 하나님의 뜻, 진정 하나님께서 우리들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향한 계획하심, 뜻하심은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오늘 나의 삶은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고난의 길의 연속이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희망의 메시지를 통하여 오늘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삶의 자리를, 그 환난을, 그 어려움을 그는 극복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의 그 기도, 그 간구,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사 고레스 왕 때에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기쁨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시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질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는데 우리가 복을 받을 경우, 기도하지 않는데 내가 뜻한 바가 이루어질 경우, 그것이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행했다라고 우리가 교만하게 행할 수 있었고, 그렇게 되어진 것이 마치 우연인 것처럼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도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도 감사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교만한 마음, 우리의 그 완악한 마음, 그것을 아시고 하나님은 당신 앞에 나와 기도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사야 43장 21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행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통해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기도하라라고, 내게 부르짖으라라고,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가지고 있는 생각, 평안과 미래와 희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은혜를 더하여 주시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미래와 희망,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바르게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라고 명령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삶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하여 가지고 계시는 그 평안과 미래와 그 희망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그 성취의 기쁨을 누리는 삶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만남의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희망을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구하는 자, 즉 하나님을 찾는 자입니다. 여러분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마음으로 흔들리지 아니하고 당신을 바라보며 당신을 구하고 찾아 나아가는 자, 그를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적이고 인격적인 만남을 갖게 하여 주십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며 평안함을 누리는 삶 살아가게 해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구하면이라는 이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구하면이라는 말씀은 티드레슌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여러분 발로 밟아서 자주 간다라는 의미입니다. 자주 간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구하는 것, 즉 찾는다는 것이 단순히 입술로 외치는 것으로 부르짖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구제하고 불사르는데 자신의 몸을 내어줄 수 있듯이 단순히 입술로만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하나님을 찾아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다, 여호와 하나님을 구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내가 전인격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구한다라는 것은 나의 온 마음 다하여서 하나님께 나올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전인격, 우리의 전 존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부끄러운 모습 그대로, 나약한 모습 그대로, 연약한 모습, 쓰러지고 넘어지는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가 입술을 열어 간구하는 그 기도에 대하여 응답하여 주신다라는 겁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이 티드레시나라라는 이 단어가 여러분 미완료형입니다. 완료형이 아닙니다. 미완료형.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찾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냥 한번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으로 그치는 것은 안 된다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입술을 열어 부르짖고 찾고 있는데 그것이 어느 한순간으로 멈춰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고 고백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향하여 자주 찾아가는 그에게 만나주심의 은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미래, 그 희망, 그 평안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의 길을 열어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9장에 보게 되면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삭개오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삭개오는 키가 작았습니다. 그래서 군중 속에서 예수님을 바라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포기할 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삭개오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고 싶은 일이 있을 때에는 방법이 보이고 하기 싫은 일이 있을 때에는 핑계가 보인다는 말 여러분 아실 겁니다. 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해서든지 방법을 찾아냅니다. 그런데 하기 싫은 일에 대해서는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핑계를 대고 외면해 버리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마음,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너무나도 간절했던지 여러분 그는 방법을 찾아내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19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러라. 아멘. 앞으로 달려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 위하여서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볼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가 나를 알아보고 나에게 손을 내밀고 내 손을 붙잡아 주므로 다른 죄인들이 회개하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나도 그러한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의 마음 가운데는 주님을 향한 그 간절한 마음이 뜨거운 나머지 그는 남보다 앞서 가서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는 그 일을 행했습니다. 다 큰 어른이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간다? 창피한 일 아닙니까?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며 비웃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삭개오는 그 일을 행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간절히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의 전 인격, 그의 전 존재를 들여서 주님을 만나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삭개오를 만나 주셨고 누가복음 19장 9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느니라.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말입니다. 예수님의 곁에 있던 자들에게 오늘 이 구원이 너희 무리에게 임했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예수님을 찾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던 그 삭개오, 유대인들에게 같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사람 취급받지 못했던 여러분 그 삭개오에게 주님은 그 구원의 은총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을 간절히 찾기 원하는 자, 전 인격, 자신의 모든 것을 들여서 하나님을 찾는 자, 그를 만나주시고 그의 삶 가운데 희망을 노래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십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상황입니다. 내일을 기약할 수 없습니다. 파리 목숨과도 같습니다. 그러한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을 향한 내 생각은 평안이다. 너 힘들지?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나는 너에게 미래와 나는 너에게 희망을 주기 위하여 나는 너희에게 지금 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게 하고 있어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 내게 부르짖어. 너희들이 만든 우상, 그 목상에게 나아가 부르짖지 말고 내 알을 찾고 내 앞에 나와. 그러면 내가 너 만나줄게. 너의 그 아픔, 너의 그 상처 속에서, 오늘 너가 처해져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내일의 희망을 품고 나아갈 수 있도록 내가 힘줄게. 내가 함께 할게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을 간절히 찾는 자, 그를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그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내일을 노래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십니다. 저는 오늘 이 은혜가 하나님 전에 나오신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됨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희망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됨을 통해서입니다. 여러분,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모아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모아. 이 모아라는 단어가 여러분 카바트라라는 단어인데 말 그대로입니다. 말 그대로 모으다, 집합시키다, 끌어모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이 모으다라는 이 단어가 여러분 능동형으로 여기 본문에는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가지고 흩어져 있는 백성들을 지금 하나로 모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매우 성실하게, 매우 적극적으로, 열정적으로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모아서 하나가 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 어느 누구도 당신의 백성을 모으시는 그 하나님의 의지를 꺾을 수 없을 정도로, 막을 수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그 행렬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모으시는 겁니까? 다른 데 있질 않습니다. 한두 사람이 아닌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단지 말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성취되어진다라는 것을 확신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믿고 달려가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당신께서 하시는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주위에 있는 사람들로 확실히 보고 깨닫도록 하기 위함이셨습니다.
모일 때, 하나가 되어질 때 희망을 품고 내일을 향하여 힘차게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께서 경험해 보셔서 아시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지만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더 나은 내일을 향하여서 희망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도전하고 나아가지만 때로는 지쳐 쓰러지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정말 나에게 주신 말씀 맞나? 정말 이것이 이루어질까라는 그러한 의구심이 우리 안에 들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때 누군가 내 옆에 있으면 어떻습니까? 그 길이 비록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능히 이겨냅니다. 왜요?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서로를 세워줄 뿐만 아니라 서로를 위로해주고 서로를 격려해주면서 함께 호흡하며 한 걸음 한 걸음 함께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솔로몬은 전도서 4장 9절로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도다. 한 사람은 쓰러져 넘어짐으로 말미암아 그것처럼 끝나지만 두 사람이 함께하게 되며 내 곁에 사람들이 있으면 결코 그 속에서 낙심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 안에서 반드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7장 8절 이하의 말씀에 나오는 이스라엘과 아말렉과의 전쟁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야, 나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나는 산 꼭대기에 서서 나는 기도할 테니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우리를 위하여서 싸울 만한 사람을 택하여 데리고 나아가 아말렉과 싸우라라고 말입니다. 여호수아가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모세가 손을 올려 기도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고 있는데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에게 밀립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종 여호수아를 통해서 나가라는 명령을 받고 나아갔으면 하나님께서 무조건 승리하게 하시는 것,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답 아닙니까? 당연히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있지 아닙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손을 올리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집니다.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 모습을 본 아론과 홀이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패하지 아니하도록 그들의 손을 받쳐 주었다라고, 해가 질 때까지 내려오지 않도록 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지만 나 한 사람 그것을 이루어가기 위하여 달려가는 것보다는 내 주위에 한 사람, 두 사람, 여러 사람이 함께 모여서 나아가게 되면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그 이루어짐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희망을 노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함께함을 통하여서, 즉 하나됨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당신께서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어진다라는 것을 확신하게 하시기 위해서 서로 힘이 되어주도록 하기 위하여서 흩어진 자들을 모으셨습니다.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함께 돌아가게 하시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형벌을 내리셨던 것처럼 다시 회복의 은혜도 내가 너에게 내려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우리 29장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모아 하나가 되게 하심으로, 서로를 일으켜 세우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힘이 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희망, 그것을 이루는 삶 살아가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희망 열매 맺게 해 주십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전에 나오신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예은교회, 오늘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는 이 예배의 자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모으시는 그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주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힘이 되어주고 위로가 되어주고 그들이 다시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앞에서 이끌고 뒤에서 밀어주는 그러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세대뿐만이 아니라 우리 시니어 세대까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건강한 교회, 복된 교회로 세워져 가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부르짖는 자의 그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며 하나님을 찾는 자를 만나주시며 모아 하나가 되게 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그 평안의 생각, 미래와 희망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실망시키지 않으시고 여러분을 만나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도움의 손길, 만남의 축복을 통하여서 하나가 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생각, 평안과 미래와 희망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오늘 또 하나님 전에 나오신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